선박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전까지는 이 배들이 모두 나무로 만든 목선이 주류였는데 19세기 중반 화력의 발전과 또 산업혁명이 맞물리면서 철갑선이 등장하므로 이 선박의 역사에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선에서 철갑선으로 배의 재질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므로 확보된 것은 무엇보다도 배의 안정성이었습니다. 나무배에서 철갑을 두른 배로 바뀌니 항해 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무배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목선에서 철갑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던 초기에 사실은 해양 사고가 많이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침반이 자꾸 진북을 가리키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 배에 둘려진 철갑과 엔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끼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리키게 한 것입니다. 배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철갑이 방향을 잃게 만들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나침반 주변의 자력을 상쇄시키는 보정 장치를 만든 후에야 배들이 다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는 것은 단단한 쇠붙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마음에 강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사야는 시기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리고 장소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선지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리고 역대하 32장에도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는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이 왕의 궁중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인 것이죠. 그렇게 궁중서기관으로 일하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부르심을 받게 된 이 시기는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굳이 이사야의 부르심의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는 아수르 제국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지역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도 나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발전시켰고
유다를 만만치 않은 강국으로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30만의 정예 군대와 2,600명의 지휘 체계를 조직하였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를 갖추고 성문과 망대를 정비해서 도성을 견고히 함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암몬 등 주변국들을 제압하면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었고, 그리고 홍해 연안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 엘랏을 정복하여서 무역의 토대를 확보했습니다. 농경지 관리와 목축업을 장려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었어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시야는 그렇게 52년의 통치 기간 동안 강력하고 번영한 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물론 그 기간에 신흥 제국 아수르가 떠오르고 있긴 했지만 우시야 왕이 있는 한 아수르조차도 함부로 위협하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시야 왕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의 모든 행적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일을 하는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우시야 왕을 잘 알고 그에 대한 존경과 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좌절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은 염려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은 너무나 연약하였고, 신하들은 사분오열하고 있었고, 나라는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깊은 고민과 염려와 고뇌의 마음으로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옷자락 그 끝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채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스랍들,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이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이고, 이 단어를 3번 반복한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 어느 누구 무엇보다도 거룩한 최상의 최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의 마음으로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위대하신 위엄과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을 향한 가장 거룩한 찬양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목격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면서 흘렸던 눈물을 닦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스랍들과 함께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화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오이 또는 호이 이런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상갓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곡소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슬픔과 좌절 속에서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왜 그렇게 탄식하는 것일까요? 5절을 다시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지만 입술은 그 마음속에 있는 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부정한 마음과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절대 거룩, 절대 영광의 하나님을 보자마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아이고 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 저 스랍들처럼 감히 찬양 드릴 수조차 없을 만큼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자 스랍이 날아와서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한 이사야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사야는 이제 궁중 서기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사야는 말씀드린 대로 왕궁의 고위 관료였고 인간 왕 우시야를 주목하며 의지하고 그가 가져다줄 평안과 번영을 기대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관심은 지상의 왕국이고 인간 왕의 보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의지하고 의지했던 인간 왕이 죽고 나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거룩하신 임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진짜 왕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고 존경했던 우시야 왕도 언젠가는 사라질 인간일 뿐이며 그의 권세와 업적도 사라져버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그동안 우시야를 왕으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우시야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매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세상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어느새 우리 삶의 왕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이사야처럼 혼란과 허무와 절망으로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붙들고 의지하며 섬기던 인간 왕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은 항상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의 기쁨과 충만함도 없고 삶의 생활에 지쳐서 하루하루 끌려다니며 살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그 무엇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말로만 내려놓지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왕국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왕국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하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그의 죄성을 깨달은 이사야의 반응은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그의 죄를 깨끗이 태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삶이 조금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지 않았던 죄의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죄성이 깃든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생활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죄성, 나의 욕심, 나의 자아가 죽는 그것들이 제단 숯불로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생활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짐으로 그 모든 것이 장사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자아, 나의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제단 숯불로 소멸되어지는 경험이 내 삶에 있었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죽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동안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셔서 제단 숯불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그 진지한 고백에 따라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의 풍성함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충만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한 이사야는 이제 궁중서기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뒤로 빼거나 핑계대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이사야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대견해 보이겠습니까? 흐뭇해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나서는 이사야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사야를 왜 부르신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사야의 사역의 영향력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이고 결국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한마디로 다 망할 때까지라는 거죠. 점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사야의 사역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다 망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가 사역을 해도 아무 열매도 없고 결국 다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완악해서 그들은 모두 망하는 길로 갈 것이지만 그러할지라도 거룩한 씨, 최후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처한 현실은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완악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사역은 고난의 길이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길이지만,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혼탁하고 완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씨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그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백성인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 같고 성공적인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씨, 희망의 씨를 나의 삶 속에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한테 아무 결실이 없어 보이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작은 열매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어 보여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거룩한 씨를 남기시고 생명의 희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를 통해 맺혀갈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인 이사야가 신앙인 이사야로 부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헛된 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소멸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풍성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젠가 우리를 통해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루터기의 희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